우리 이제 새벽에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복이 뭐죠?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살았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해지고 또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또 전쟁으로 죽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비극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본 내용을 보면 이제 반복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뼈가 골짜기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일까요? 전쟁터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죽었는데 무덤도 없어요. 그냥 죽어서 그 골짜기에 다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어때요? 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뼈 골짜기에 뼈 골짜기. 뼈만 가득 있는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 봐라, 한번 여기 와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저기를 이제 돌아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그럼 왜 권능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창조하신 손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손이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권능의 손이기 때문에 원래 뜻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임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임했어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그 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들이 있는 곳을 사방으로 지나다닙니다.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렸더라. 자, 뼈만 남은 것도 비극이죠. 근데 그게 깡 말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말라가지고 부서지기 직전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거기 그냥 골짜기에 가득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이 그 환상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뼈가 깡 말라버린 거죠.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시체만 죽어도 살아날 수 없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뼈들만 거기에 쌓여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마른 뼈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완전히 그냥 뼈도 그냥 부석부석 다 부서질 정도로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그 3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죠. 육신적으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살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뼈들도 뭐예요? 완전히 말라가지고 지금 뭐 그냥 손만 대면 부서질 정도예요.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주님이 살릴 수 있다는 의미가 있죠. 야, 살아나겠느냐? 그 뭐 에스겔 생각에서는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그게?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자기 말은 뭐예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누구 말은 아세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죠.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안에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답이 뭘 같아요? 아니, 하나님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본 거죠. 이미 죽었고 뼈만 남았고 완전히 말라버리는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하십니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답은 뭐예요? 불가능하죠. 그게 지금 어느 나라의 상태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여기 뼈가 하나 있는데 이 살아나겠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답할 필요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뭐죠? 믿음의 이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뭘 하라 그러죠? 대언해라. 대언은 뭐죠? 대신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러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부터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른 뼈에 전혀 살아날 기미가 없는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네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너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어떻게 뼈들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모든 역사, 우리 특별히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깡마른 이스라엘이 돼버렸다면 사실은 뭐예요? 가망성이 없죠. 그렇게 말씀을 떠났을 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뼈들을 향해서 환상 중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뼈들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걸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뼈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뭐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거죠? 야,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까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이 뼈들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게 여러분 생기라는 말이 나오죠. 생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기억납니까? 생기.
어디에 이 생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쭉 뭘로 만들죠? 흙으로 만듭니다. 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우리 몸을. 다 흙으로 이루어져 있던 몸이. 흙에 있는 성분이 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건강하죠? 흙에 있는 것을 먹으면 다 건강한 거예요. 근데 공장에서 나오는 거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설탕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시죠? 석유에서 나옵니다. 설탕이 석유에서도 나와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병드는 이유가 뭘까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 있는 것을 잘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뭐예요? 흙에서 살아야 돼요. 흙을 밟고 살아야 돼요. 흙의 기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뭐 장난하는 것처럼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에요. 우리 몸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흙 자체로 있으면 뭐예요? 가치가 없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흙이라는 그 흙은 원래 그 원뜻이 뭐냐 하면 먼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있죠? 그 먼지들을 모은 것이 여기에서 사용한 흙이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냥 육신만 가지고 산다면 뭐예요? 그냥 먼지에 지나잖아요.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산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라는 말은 지금 여기 쓰이는 생기라는 말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라는 말, 루아흐, 호흡, 공기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내버려 두면 그냥 흙이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흙으로 이렇게 말도 만들고 손으로 이렇게 진흙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꿔서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이 있잖아요. 흙으로 만든 육신이 있고 흙으로 다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왜 살아있죠?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데 생기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고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남고 뼈도 나중에 썩어도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뼈예요, 뼈. 그것도 마른 뼈예요. 전쟁터에 그냥 막 가득 쌓여있는 진짜 볼품없는 깡마른 뼈입니다. 죽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그러고 뭐예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할 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나오죠? 너희들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죽은 몸이라고 그래요. 왜 이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뭘 이야기하느냐?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 마른 뼈야 이들은 그 골짜기에 다 그냥 쌓여있는 뼈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럼 너 가서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라. 내가 영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이게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마른 뼈처럼 영적 상태가 죽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 임할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살아나는지 거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힘줄이 있죠. 근육 이런 거 있잖아요. 힘줄을 두고 거기 뭘 입히죠?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뭘 입히죠? 가죽, 피부 있죠? 가죽을 다 덮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뭘 넣어요?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회복에 대한 지금 설명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와 같이 메말라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살려주셨다면 뼈도, 마른 뼈도 뭐예요? 근육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피부를 입히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예요? 회복되죠. 나중에. 그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또 7절부터 보면은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자, 이제 그런 명령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참 에스겔 선지자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 마른 뼈를 향해 말씀을 전합니다. 대언을 합니다. 가서, 야,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에 살아나라. 생기야 불어와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환상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칩니다, 그걸. 여러분들 외치라 그러면 가서 외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외치는 거예요. 자, 외치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 뼈들이 막 가득 쌓이는데요, 막.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애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면서 이 뼈, 저 뼈들이요, 탁탁탁탁. 예를 들어서 뭐 해골부터 시작해가지고, 목뼈부터 시작해가지고, 척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발, 다리가 원래 상태대로 자기들 퍼즐 맞추듯이 사람마다 다 뼈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막 움직이면서,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막. 그 소리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막 말씀을 하니까요, 자기 뼈 다 찾아가 손가락 뼈부터 시작해고 손톱부터 해가지고 착착착 하고는 그게 근육이 막 들어붙고 살이 들어붙고 기가 막히죠. 피부가 다 원상태로 되고. 그러니까 자, 사람이 살았죠. 죽었습니다. 묻힙니다. 썩습니다. 뼈만 남아요. 이게 오늘로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타임머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딱 하니까요, 여러분들 비디오 같은 것도 쫙 보고 난 다음에 뒤로 백으로 돌릴 때 있어요, 없어요? 쫙 돌리죠. CC 카메라라든지 그런 거 뒤로 딱 돌리면 사람들이 앞으로 간 사람이 뒤로 갔다가 쭉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도 시간만 돌려도 가능해요. 이해가 되죠? 뒤로 돌리면 가능해요. 우리가 다 보잖아요, 뒤로 돌리면.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비디오를 촬영해놨다면은 그걸 뒤로 쫙 돌리면 나중에 응애 하고 어린애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뒤로 돌리면은 원위치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원상태로 다 맞춰가지고는 나중에 뭐예요? 생기를 넣으니까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걸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자신 있게 외칠까 안 외칠까요? 자기가 먼저 봤으니까. 그래서 선지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셀 리더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그걸 말하지 않아요? 뭐 말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자신있게 가르치지 못해요? 왜 자신있게 우리가 선포하지 못해요? 내가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아리송한 거예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세상과 섞여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 더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직장 가지고 뭐 잘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깡마른 뼈와 같는데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자대학하고 뭐 성경대학 하면서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 천국을 믿는데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안전합니까? 이게 최고의 복음인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죽은 사람들은요, 안 듣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맨날 천국 이야기한대.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없으면 오늘 저녁에 나올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하나님 제가 결론을 이야기할 겁니다. 결론은.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지만 제가 결론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고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뭐예요?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죠? 전능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말씀 들으면 살아나요. 말씀 성령이 오면 뭐예요? 살아나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걸 봤으니까 자신이 가서 말씀 전하겠죠. 대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대언하잖아요. 막 소리가 일어나고 이걸 봤다는 내용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8절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요. 뼈들이 막 자기들끼리 연결돼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몸이 딱 이게 다 원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 불어오라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뭐예요? 이들이 일어나는데요. 큰 군대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빌론에서 망하잖아요. 싸워서 실패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됐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이들이 딱 살아났는데 완전히 큰 용사들과 큰 군대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제가 이거 할 때 많이 이제 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숨을 쉬어요. 숨을 쉽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실에 가면 사람들이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이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쉬어요.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공호흡기 꽂고 숨 쉬고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뭘 못해요? 자기 힘으로 호흡도 못하고 살아는 있는데 밥도 못 얻어 먹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살다 가는 분도 있어요. 생명은 있어요. 여러분 군대가 돼야 돼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살아있어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일하고 살아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잘 먹고
좀 넓은 집에 살고 돈 좀 더 벌고 놀러 다니고. 우리는 군대가 돼야 돼요.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이게 군대예요, 여러분. 군대는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군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호흡하고 그냥 밥 먹고 살고 하루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영적 용사들이에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영적 군사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제 폐잔병처럼 맨날 당하기만 하고 우상들에게 끌려다니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막 맨날 얻어터지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회복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강한 용사로 태어났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편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죽은 상태예요. 육신적으로만 살아있는 것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뼈가 말라 있는지 지금 중환자인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걸 뭘 보면 안 줄 아세요?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기 안 와요. 아무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해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를 않아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뭐예요?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무덤에 가면은 뼈만 남고 뭐 아무것도.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심각하다고 봐요. 말씀을 안 들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럼?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살아나야 된다고요? 군대가 돼야 돼요. 우리 평안교회는 저는 군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교단이 구세군이에요. 거기는 군대예요. 군인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계급장도 달아요. 거기는 남편이 목사님이 되면 여자도 장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옷을 같이 입습니다. 군인 옷을, 구세군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영이라 그래, 영. 그 정확하게 제가 그 구세군에서 그 뭐 그러는데 그 이제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 영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진지를 쥐고 있는 진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군사들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됩시다. 맨날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고 폐잔병처럼 그냥 이리 박히고 저리 박히고 그냥 겨우 그냥 살려내는 군대가 돼요, 군대가. 그래서 11절이 14절이 결론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상징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 거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마른 뼈라는 거죠. 거기 멸절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멸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가자르라는 말이 가자르, 자른다 그런 뜻이에요. 잘렸다 그런 거예요. 멸절됐다는 거는 어디에 잘렸을까요? 나무의 원나무의 가지가 잘리면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메말라버리고 장작이 돼버리죠. 바싹 말라버리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된 거는 왜 마른 뼈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잘려 나갔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앞에 가고 좀 쉽게 표현합니다. 가자르 뭐예요? 가위로 자르다. 그런 뜻은 아닌데 제가 이제 풀이를 쉽게 하는 거예요. 가자르, 가위로 잘려졌다.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졌다. 그럼 말라 죽죠.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숱한 고생을 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겠다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은 마른 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려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잘려지면 말라져서 어디 가죠? 예, 굽을 때는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땔감을 어디서 땔감이 돼요? 지옥불을 가리켜요. 오늘 사람들이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데도. 그래서 범죄도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사로 생각해요. 나는 잊을 수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난다. 뭐 자기 생각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 대한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면요, 진짜 제가 전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에 설교집을 딱 만들 때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실은 제가 제목도 전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제목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천국 아닙니까? 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이 땅에. 여러분, 천국 빼버리면 복음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한국의 문제예요, 저는. 이게 복음인데, 이게 진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데, 이걸 안 전하려고 그래요. 또 사람들은 그래요. 맨날 천국말 한대. 맨날 해야 되는 복음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 맨날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이에요. 그럼 천국 복음을 전해야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이 없습니까? 물론 없는 사람은 없다고 살면 돼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뭘 전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옛날 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이걸 믿은 거예요. 우리는 요새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막 머리는 쓰는데 천국 지옥을 뭐 헷가닥 해버렸어요. 지금 적당하게 그냥 해버리고 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을 믿으면 감사가 안 됩니까? 세상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못 견딥니까, 여러분? 다음 주 설교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봐요, 여러분,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이 땅에 막 집도 이렇게 해야 아멘인데.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걸 안 전할까요? 자기도 아리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멸절되버린 게 다 끝나버려요. 그게 마른 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게 꼭 부활의 복음 같아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새롭게 변화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것이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고국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회복의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또 나오죠?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새벽기도 나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을 빨리 알수록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뭐예요? 무덤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이건 오늘로 말하면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시죠.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언서를 잘 모르는데 예언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해가 특히 이제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 심판과 멸망에 대한 계속 말씀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걸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해요? 내 뜻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예요? 멸망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예언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영원히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또 여러분 이어서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유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심판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말씀 중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죠? 너희들 죽어 있다. 그러니까 영생이잖아요. 또 너희들 심판에 처해 있다. 지금.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나 마른 선지자들은 뭐예요? 너희들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 계속 말씀하니 그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걸 계속 말씀하는 건 지금 너희들의 그 상태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상태를.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자, 마른 뼈입니다. 손만 대면 버석버석 하는 그냥 마른 뼈예요. 죽어 있어요. 근데 살렸어요. 말씀과 생기로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세요?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예요. 가망성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멸절된 상태예요. 하나님 관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물론 우리가 아직은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표현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마른 뼈예요. 희망이 없어요.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죽었던, 무덤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무덤을 열고 우리를 살려줄 수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희망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헐그로 돌아가고 끝날 우리 인생들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가. 그 죽음을 누가 대신했어요? 예수님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우리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단절돼요. 멸절이에요. 잘려져 있는 상태예요.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 가지가 잘려나가 말라서 불태워졌는데 그걸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여기 다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물어보잖아요. 되겠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한 10% 아니면 5% 좀 내가 선하고 착하니까 나는 한 20% 살아있었는데 80% 보태가지고 나를 구원했다. 전부 다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는 100%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 말은 완전히 깡깡 마른 뼈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은혜를 바로 알면 뭐예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기가 잘나서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와 용사가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반열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진짜 영적인 군사답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정말 영적 용사로서 이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